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르기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10지파는 모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두 지파 다윗과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다 망했고 바벨론으로 망한 다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 포로 생활에서 풀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 고향, 내가 쫓겨났던 고향, 잡혀가서 노예로 살다가 풀려나서 내 고향에 가면 이제 돌아가서 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해야지. 이제는 내가 죄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나의 우선권을 드리고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요. 땅은 황폐해졌고 사람들은 드문드문 살고 있고 외세의 침략은 계속되고 있고 이미 성벽은 무너져서 아무나 예루살렘 성에 들랑달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근근히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학개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져라. 그래서 그들이 또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나서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교회를 짓고 나면, 교회에 헌신하고 나면 뭔가 내 삶이 막 팡팡 풀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실상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애를 써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은 힘들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옵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은 불타고 성벽도 다 허물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또 사람들을 막 격려해서 52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니다. 성전은 이미 있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느헤미야 8장 9장에 보면 수문앞 광장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학사 에스라가 와서 8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8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왔습니다.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고 말씀의 부흥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은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여전히 잘 일은 안 되고 여전히 농사 짓는 게 힘들고 여전히 외세가 침략을 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앞의 현실은 아무것도 되어주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There is nothing is too hard for God to do.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하는 없다. 라고 선포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문 밖에 나가서 집에 가보니까 여전히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속에서 뭔가 쌓여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먹을 것이 힘들고 헌금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는 여전히 모자람이 있고 페이먼이 쌓여 있을 때 마음속에 쌓여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의 주제를 11조라 말하는데 아닙니다. 말라기의 주제는 11조가 아닙니다. 말라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2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주제인 거예요. 이게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속에서 막 쌓여가고 집에 오니까 힘들고 여러분 헌신하고 순종하는 건 어쩌면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뭉클 감동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도 드리고 잠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쉬워요. 문제는 헌신한 후에 헌신의 결과로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한 결과로 살아가는 게 실상은 힘들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누구나 마음에 뭉클하면 헌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모자란 경험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속에서 자꾸 쌓여가는 게 있고 쌓이다 보니까 물풍선이 터지듯이 툭 터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왁 터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왜 먹고 사는 게 힘듭니까? 왜 우리가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 헌신했고 성전을 지었고 내가 애를 썼는데 왜 아직도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툭 터져나온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너무나 힘들 때, 또 힘든 게 잠깐이 아니라 그것이 1년, 2년, 3년 계속 돼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툭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 44편에 우리 다윗이 투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시편 44편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아직까지 주무십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나님 그거 뭐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으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주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왜 아직까지 주무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투정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라면 근데 왜 세상을 이 모양으로 이끌어 놔두어 두십니까? 라고 말했던 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순종하고 갔는데 도대체 된 것이 뭡니까? 라고 따진 적이 있어요. 그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속이는 시냇물과 같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쏟아내는 이 모든 것 예레미야가 그랬죠. 주님은 나를 속이십니다. 속이는 시냇물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 주님을 보고 따라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속에서 뭔가 쌓여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십니까? 말은 못하지만 내가 장로고 권사고 내가 집사에서 말은 못하지만 속에서 뭔가 이렇게 끓어오르고 쌓아 올라가는 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탄식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의 영웅들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질문도 던집니다. 여러분 질문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질문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께 쏟아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도 믿음이고 투정도 때로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시는 것.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아는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누메로 우노 넘버 원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줄 수 없기 때문에 말라기를 쓰기도 하고, 말라기는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목회자를 쓰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넘버 원이라는 것입니다. 따져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대화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있던 어느 교회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남편하고 지금 이 미국을 멀리 간다고 24시간 차 타고 가야 된다고. 아이고 그럼 건강을 놓고 기도할게요. 아니 그냥 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아이고 남편이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24시간 동안 같은 차 안에서 둘이 무슨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목이 아프대 기도해달라고. 왜 목이 아프세요? 아유 꼴 보기 싫어서 남편은 운전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보고 24시간을 밖에 보고 갔더니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대화 안 합니다. 정말 솔직히 대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뭔가 말씀하세요. 그것이 잔소리일지라도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얘가 먹든지 말든지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잠자리를 치우든지 말든지 씻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옆집에 있는 애가 뭐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내가 왜 관여하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관여하고 내 자식이니까 말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자꾸 체면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두십니다.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전도사만이 아니라 그것은 성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자이고 종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반드시 두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쓴 사랑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여기 보면 예레미야 32장 같은 데는 I have loved you with eternal love. 내가 너를 사랑하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랑의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올해 통독하시는 것을 저에게 주신 분은 우리 김단아 목사에 한 분밖에 없지만 내년도엔 좀 여러분 모두가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다시 창세기부터 어떻게 하나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그러면 내가 주의 은혜로 이거 앞에 거 읽어준 걸로 해드릴게. 우리 양집사님만 박수를 치시죠.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나간 것은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 40일 새벽기도도 하고 성경 통독도 2번씩 하고 했어요. 성도님들에게 나눠주고 써먹고 하고 내가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 얼굴이 심kom한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난 반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그래서 거기다가 난 반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쓰라고. 그랬더니 3명이 들었는데 1명만 써냈고 2명은 안 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상을 몇 명을 줬게? 1명만 줬어요. 주의 은혜라고 쓴 사람은 드렸고 그 주의 은혜를 믿지 않고 안 쓴 사람은 안 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읽으셔야 합니다. 읽지 못하고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할 때 그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보고 사랑을 아는 거죠. 편지 주는 족족 안 읽어버리고 그대로 무슨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종을 두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편지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많은 종족이 그 성경이 없어요. 많은 종족이 성경이 없어요. 아직도 성경이 없는 나라가 많고 성경이 없는 언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뭉클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끼기보다는 자꾸 잔소리 같고 자꾸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야 일어나서 좀 씻어라. 야 머리 좀 감아라. 야 옷 좀 제대로 입어라. 공부 좀 해라. 이 잔소리가 자녀들이 사랑으로 안 받아요. 잔소리 들으니까 사랑을 못 느끼죠. 그러나 말하시는 부모님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란 단어는 부담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사랑으로 그냥 싹 홀라당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뭘로 들어와요? 경고로 들어오고 부담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하나님 앞에 사랑하라, 그러니까 부담이 돼,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다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짐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우리 자녀가 샤워를 안 하고 3일 동안 지나가서 야 샤워 좀 해라 하면 내 자녀가 탁 튈 거예요. 3일 동안 깨끗한데 화를 내죠. 내가 말하는 게 잔소리 들리고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옆집 애를 불러다가 너 샤워 좀 하고 다녀라 하면 그 애가 뭐라고 할까요? 피 웃고 가요. 내가 말하는 게 하나도 걔한테는 부담이 안 돼. 왜? 나하고 상관없는 애니까. 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고, 내가 사랑하고 지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 부담이 되고 짐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상관없어요. 여기 타 종교인들을 잔뜩 갖다 놓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11조를 내야 됩니다.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기독교인들은 부담이 돼도 타 종교인들은 부담 안 돼요. 상관없어요. 내가 뭐라고 떠들든지 그냥 떠드는 거에 불과한 거지 자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나 들어오는 사람은 비록 마음에 부담이 돼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부담이 되냐면 내가 따라가기에 벅차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 안에 죄가 많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지금 오늘 아침 죄를 졌다는 말보다는 우리 가운데 죄의 그 원죄,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죄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그는 걸린 죄인이고 나는 아직 안 걸린 죄인이고 그뿐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나에게 부담이 되고 누구나에게나 그게 경고가 되고 짐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경고가 되고 부담이 되고 고통이 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폴 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은퇴할 때까지 나병 환자를 놓고 그냥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은퇴할 때 신문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자, 나병 환자와 지금 살아가는 데서 30년이 넘었는데 나병 환자들에게,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말하지만 그분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딱 한 가지를 선물하고 싶다면 뭘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이 폴 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페인, 고통이다. 그러니까 신문기자가 못 알아듣죠. 무슨 말입니까? 왜 페인을 주고 싶으세요? 왜 고통을 주고 싶으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문둥병에 걸리면 몸 안에 감각이 사라져서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부닥쳐도 아픈지 몰라요. 다리에 뭐가 떨어져도 몰라요. 지나가다가 툭툭 치고 지나가도 아픈지 몰라요. 분명히 속에서는 터졌는데 피가 흐르고 있고 안에서 염증이 생기는데 나는 아픔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 환자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면 조심하기도 하고 그것이 낫는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고 싶다.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부담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경고가 안 받아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고통이 안 생기면 절대로 여러분은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자꾸 그것은 착각인데, 목사님 강도상에서 사랑하는 말만 전해주세요. 좋은 말만 전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고생하는 성도들 여기 와서 좋은 말만 듣고 가야지. 여러분, 좋은 말 들으러 오셨어요?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좌우에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칼에 맞아야 맞는 그 부분이 고름이 있고 염증이 있다면 잘라져야 터져야 그리고 낫게 되는 것이죠. 살살 피하고 하나도 안 하고 좋은 얘기만 잔뜩 듣고 가면 일주일 동안 기억 안 나.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좋은 얘기밖에 안 해. 저는 좋은 얘기하라고 부르심을 얻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단지 저는 누구 어떤 개인을 향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뿐. 그런 와중에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해당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으세요. 피하지 마시고 앉아서 주님의 좌우에 날 성검이 나를 찌르게 하시옵소서. 나를 찔러 쪼개게 하시옵소서. 내 골문 것이 터지게 하시고 썩은 것이 잘라지게 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부담이 없다면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한 것, 내가 요새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고 내가 목회당 보면 미워 죽겠고 장로들을 보면 내가 짜증이 나고 집사들을 보면 내가 막 화가 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썩은 것을 도려내셔야 돼요. 그래야 새살이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가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장에 부딪혀야 합니다. 내 심장에서 눈물이 쭈르륵 흘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잘한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우리 말라기는 말합니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첫째는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이 그들의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이삭의 자녀가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사실 에서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마음은 넉넉하고 남자답고 흔히 말하는 사나이다운 남자가 바로 에서이고 쪼잔하고 쫄정부고 꼭 여자 같은 친구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뒤끝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없어요. 암만 성경을 뒤져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미워한다는 말은 누구누구를 정말 미워한다, 증오한다는 말이 아니라 비교법으로 누구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할 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에돔도 망했고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돌아온 민족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70년 뒤에 나라를 세웁니다. 물론 또다시 망하지만 지금 2000년이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00년이 지나간 지금도 이스라엘은 또 나라를 세웠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의 국기를 팔레스타인에다가 땅 꽂고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 했던 민족.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은 민족. 1967년인가 유엔에서 된다고 말했죠. 나라로 인정한다고. 그래서 한 나라가 섰어요. 어느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를 세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어느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서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에돔은 했느냐? 에돔은 망했거든요. 완전히 망해서 나라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안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만 바라보면 정말 힘든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만 힘듭니까? 저도 힘듭니다. 살아가기 힘들고 페이먼 내기 힘들고 LA라는 도시 자체가 힘드니까 또 이민생활하는 자체가 힘드니까 다 힘든 건 사실이지만 매일매일은 힘들어 죽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호했고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가 너를 세워준 것이 아니냐.
어떤 분이 그래요. 저에게 자녀를 참 잘 키웠다고. 사실 목회자는요, 자녀를 잘 키우기가 힘듭니다. 왜? 저에게 우선권은 교회이지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도시를 떠나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갈 때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두고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졸업식도 보지 못했어요. 왜? 목회하는데 바빠가지고. 그러니 내 자녀를 내가 키웠겠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젯밤에 잠을 다 드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은 여러분의 뜻이었습니까? 오늘 앞에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잠을 자지만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나올 수 없는 건강을 지닌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차고 넘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점자가 아니면 읽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냐 복음성가냐로 맨날 투정을 부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계단이 높아서 이게 힘들긴 하지만 계단이 그래도 여러분이 올라오셨어요. 저 계단을 올라올 수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차고 넘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뱃속 깊이 느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당하는 삶에서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실컷 키워놨는데 실컷 먹을 걸 줬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워서 지가 사달라는 아이폰 11을 못 사줬더니 지가 사달라는 뭐 특별한 걸 못 사줬더니 맨날 컴플레인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옆에 애들과 비교해가면서 뭐 아빠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해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갖다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해준 게 뭐냐고 대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죠. 왜? 없는 것 때문에, 모자란 것 때문에,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냐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좀 낡고 힘들어도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별 썩지 않은 설교라도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좀 좁은 부엌이라도 부엌에서 음식을 해서 나눌 수 있는 친구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따지다 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받은 복을 세우고 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 모트라고 써있는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가 있긴 있었지만 부모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살아갔습니다. 생계를 꾸리면서 자기가 생계를 꾸리면서 갔어요. 집에 가봤자 부모는 없었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집에 가지 않고 다른 곳을 헤맸던 애들. 졸릴 때까지 걸어다니면서 혹시 먹을 것이 있나 찾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커서 16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고 교회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은 배회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남은 교회에 와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었고 목사님에게 물어봤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가 고팠고 여전히 돌봐줄 수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를 원망했고 나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확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지나가다가 그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느 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공장을 담당하는 공장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늦게까지 공장을 다 돌아보고 집에 가면서 문을 다 닫고 혼자 걸어가다가 문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아였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죽어버릴까 했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까지 지나오면서 여전히 배가 고팠고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을 깨닫았어요. 그래서 수첩을 꺼들고 생동하는 생각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라는 찬양. 우리 한번 해볼까요?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찬송가는 4절밖에 안 나오지만 사실 그가 썼던 시는 2절이 더 있습니다. 그는 5절과 6절 이런 말을 썼어요. 찬송가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뿐이니 내가 당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의 의로움과 지혜와 약속과 능력을 믿으니 구주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나를 불못해서라도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그는 시를 끝냈어요. 그 시 중에 4편을 여기다가 쓴 것이죠. 그는 남들이 말하는 그 풍성한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팠고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그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도,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며 사랑하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만나서 우리는 삶이 우리 신세가 달라진 사람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많이 보았던 영화 있잖아요. 그 프리티 워먼. 프리티 워먼에 보면 백만장자 남편을 몸파는 거리의 여인이 만나서 이게 사랑에 빠져서 인생이 달라진 것이. 백마탄 왕자 만나니까 여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우리 아내를 보면 그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백마탄 왕자 만나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프리티 워먼이 무슨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세상적인 영화를 얘기하나 그러면 호세아서를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똑같습니다. 어느 날 호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호세아가 들었죠. 뭐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실까?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음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라.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거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왔는데 음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라니. 그래서 그러나 순종해서 살았어요. 살았더니 그 여인이 달라지고 거룩한 여인이 되었다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 여인은 아예 1명을 낳고 2명을 낳고 3명을 낳아도 집어를 개 못 준다고 결국은 또 나가서 바람피고 나가버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읽었던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에 애 3명 낳으면 도망 못 간다는데 이 여인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결국은 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도망가서 이제는 됐어.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는데 호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돈 주고 가서 사와. 결국은 가서 사다가 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말했을까요?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선지자 맞아? 도대체 왜 저 여인을 갖다가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슨 잘못을 하든지 아니 어제 어떤 죄를 졌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라기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근데 말라기는 툭 터져나왔죠. 언제 사랑하였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다. 내가 말씀을 주었다. 내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호세아로 말씀하신다고 나와요. God spoke through 호세아라고 나와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귀에 들리기도 말씀하시지만 눈에 보이기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를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등 위에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등 위에 엎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게 내 손에 무엇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나를 오늘도 안 되는 가운데서도 되게 하시는 그 사랑,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울부짖을 때에도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며 내 등을 만져주시며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멘. 마지막 찬양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교우들이여, 이제 여러분들은 이곳을 떠나 저 어두운 세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가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전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